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기독교 신앙에는 기적이 중요합니다. 성경도 수많은 기적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요. 기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일어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신앙을 가지기도 하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기적을 소망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무엇이지요? 은혜는 연약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놀라울 수밖에 없는 기적 뒤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일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지요. 왜 그럴까요? 한번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바라보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면 우리는 또다시 다른 은혜를 소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라는 찬양이 있지요. 우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만 있다면 기적보다 더 귀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부족한 나를 보아주시는 하나님의 눈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나를 알아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은 기적보다 더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겉은 예수님께서 4,000명의 군중을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먹이신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기적보다 더한 은혜를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요. 1절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가 있었고 이들은 사흘이나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먹을 것이 다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부족합니다. 갈증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숙제가 우리들 인생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문제를 놓고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대화가 시작되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절로 3절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4절에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그랬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하고 있긴 한데 전혀 다른 의미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굶주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제자들은 떡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굶주린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눈에는 먹일 떡만 보입니다. 보는 것 차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항상 살리고 세워야 할 사람들을 보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시는 주님의 눈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한데도 긍휼로 보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주님의 마음 같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진짜 기적은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의 기도대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대로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지요. 7개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질문입니까? 왜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일까요? 정말 예수님은 4,000명의 사람들을 제자들에게 있는 것으로 먹이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게 하려고 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에게 있는 것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내 백성을 인도해 내라고 하시자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이에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자신의 과거를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세를 불신했기에 광야까지 도망을 왔었는데 이번에도 믿지 않으면,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4장 2절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손에 무엇이 있는지를 물으신 것입니다. 모세가 대답합니다.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땅에 던지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출애굽기 4장 4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고 계실까요? 모세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물음을 통해서입니다. 모세 손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입니다. 모세는 여전히 과거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 과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 손에 들려주고 싶으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들려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세 손에 있는 것을 물으셨을 때 하나님이 모세 손에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돌아보고 계셨다는 것을 모세가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언제나 항상 모세를 보고 계셨던 하나님을 모세가 붙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부모의 태중으로부터 왕궁에서도 살인의 현장에서도 광야에서까지 하나님은 항상 모세를 보고 계셨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모세를 세우는 것이며 모세를 살게 하는 것임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기적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적보다 우리의 손에 무엇이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싶으십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 질문은 떡의 개수를 물어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손에 들려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 이런 글이 실려 있어요. 나치 독일은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우리의 부모, 자식,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아갔습니다. 우리의 물질과 편리를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나 나치가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불편한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지만 이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반응의 자유, 그 선택은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 수용소 벽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써놓기 시작했습니다. 고난 속에 그들의 반응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불평이 아니라 말씀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 너의 손에 무엇이 있느냐? 은혜가 들려 있습니다. 내 손에는 나를 돌아보아 주시는 은혜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가장 인상적인 말은 7 광주리입니다. 4,000명의 사람들이 먹고서 7 광주리가 남았다고 합니다. 왜 남았을까요? 왜 남겼을까요?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에도 남기고 싶으신 것이 있으셔서입니다. 기적보다 4,000명이 먹은 것보다 남겨진 7 광주리의 의미 무엇일까요? 기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은혜를 붙들고서 사는 것입니다. 붙들어야 은혜입니다. 붙드는 은혜를 기억이라고 합니다. 빈 들판에 굶주린 4,000명을 먹이신 예수님. 그 남은 7 광주리는 오늘도 빈 들판에 굶주린 우리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 은혜에 붙들려서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기적은 금방 사라집니다. 기적은 금방 잊혀져요. 그래서 환경과 상황에 이끌려 가지 말고 은혜에 이끌려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강렬하게 기억하게 하시려는 것 7 광주리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붙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붙들어야 삽니다. 안식교인과 맡기는 박사의 대화의 일부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뀌었다는 기록이 없지 않습니까? 나는 그날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예배를 토요일에 드리지 않고 일요일에 드립니까? 맡기는 박사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날은 바뀌지 않았지만 내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알게 하시고 나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게 영생의 소망과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주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날에 예배하는 것이 왜 잘못인가요? 나는 부활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기적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날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의 주님,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삶의 현장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이 가득합니다. 세심히 살펴주셔서 하나님의 힘과 지혜를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님, 때로는 미혹과 시련으로 생명의 길을 벗어나기도 하지만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잠잠히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오니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시며 귀를 열어 생명을 듣게 하옵소서. 입을 열어 주를 찬양케 하시며 두 손을 높여 영원하신 주의 이름을 송축하게 하옵소서. 지휘의 하나님,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함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소망 되시는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마음에는 평안을, 육신에는 치유를, 삶에는 소망이 가득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의 어려움은 낙심이 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어려움이 소망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심하게 우리를 살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